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6월 15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기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복된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삼위일체의 날을 맞아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며 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한 연합과 일치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삼위일체에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연약한 믿음과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저희의 모습을 보며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을 직면하게 하시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영들을 분별하며 물리치고 오직 주 다스림을 삶의 자리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 전쟁을 도발하는 무리들이 어리숙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모한 도발과 무차별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양보와 미덕으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분열과 혼란을 멈추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일어서며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화합으로 진리 위에 참된 경제 대국으로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굳건히 서서 진리의 기둥 위에 복음을 외치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말씀의 검이 날카롭게 서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연합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 위에는 하늘의 상급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운영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회개와 결단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며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제 덥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늘 강건케 하시며 지치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천국의 소망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자 성가대 찬양 위에는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꽃 한 송이도 가볍게 대면할 수 없다. 들풀도 꽃 한 송이도 가볍게 대면할 수 없다. 나를 사랑으로 만드시고 다듬어 주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숨결, 그분의 손길. 6월에 불어오는 들바람으로 나무 사이로 비추이는 햇살로 더 맑은 샘터에서 흐르는 물로 그분 사랑 이어져 있으니까. 구름 위에서 구름을 보고 수만 미터 공중에서 땅을 보고 산들을 보고 강 줄기를 보고 바닷속을 보고 크고 작은 호수들을 내려다보니 창조주의 영광과 지혜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음이 시력이 약한 내 눈으로도 보인다.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는 목소리들 복이 있다. 대지에도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행위 멈추어야 한다. 죄는 얼룩이 아니고 상처이기에 치유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2025년 6월 15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험량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시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드리는 귀한 자손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우시고 아버지 베풀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들은 영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이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돕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 양육으로 제자 삼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문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시겠습니다. 우리 6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대신에 우리 성도들 코이노니아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집입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도란 코이노니아 주일을 맞이하여서 식사도 함께 하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삶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 주일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6.25 기념 및 북한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전쟁과 또 우리의 많은 침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북한에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고교 교구별 목장 모임도 있고 교구 연합 목장 예배 드립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각 목자들 잘 모임을 가져두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피택된 우리 안수 집사, 안수 권사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피택 안수 집사님은 김호연 집사님, 박춘성 집사님, 피택 안수 권사는 김정희, 임윤주, 송선미, 임남희, 정영희 집사님들입니다. 피택 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우한제 본당에 모이고요. 주중에 또 우리 당회에 모여가지고 연세가 70이 가깝거나 또 70이 넘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충성된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명예를 보존해 주시고 더욱더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님을 초대합니다. 그건 다음 주일날 주보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사교구 주간이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여전도회 권사의 주간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권사님들 한 달에 한 번 여전도회 권사의 주간인 만큼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회가 토요일 날 있고요. 교사 강사회 및 강남협의 열린대회가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어져 있습니다. 교사들 잘 보시고 잘 많이 참여하셔서
여름학교 수련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정자 권사님께서 수술 후에 바르엘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이 바르엘 병원은 옛날에 히소 유치원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신방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윤인상 장로님 생일 감사로 가정의 성김이고요. 오늘 강당 꽃꽂이는 김성조한 집사님 가정의 성김입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정진만 한 집사님, 김경인 권사님 나오고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398쪽입니다. 그럼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학자이자 교육가인 에디스 해밀턴은 자신이 쓴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책에서 서론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들은 위대한 시인들의 창작품이다.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 신이라든가 헤라클레스라든가 또 아폴론이라든가 다양한 많은 신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판테논 그 신전에는 그 수많은 그 신상들이 있지만은 이 역사가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지요. 이 모든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시인들의 창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영국의 대중 역사가인 마이클 우드, 이분은 인도 전문인인데 인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담은 그런 아주 두터운 책을 썼는데 인도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인도는 전설로 전해지는 3,300만 명의 신들과 함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파들이 활동하고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는 게 인도에만 3,300만 명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 몇만 정도, 일본만 해도 한 만 신전이 있거든요. 판테논이라는 그 이름도 역시 만신전이에요. 그런데 인도만 3,300만 명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북한 인구보다 많아요. 그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바른 신관, 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인들의 신이 누구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독립적으로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성령 성령대로 독립적으로 계시는 분이지만은 사역에 있어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체 한 몸처럼 사역한다 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신학자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이 그야말로 인도만 3,300이니까 다른 나라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수많은 종교와 그리고 신들에 있는데 사람이 다 그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다 사람이 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신의 권위의 자리에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이 됩니까? 내가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신이라고 말하면 그 존재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적어도 신이 되려면은 최소한도로 이 신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 자격이 갖추어져야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10가지. 이 10가지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갖춰지면은 신이라고 불려줘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은 이 우주와 만물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가 아니고선 신이라고 부를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창조주가 아니면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만이 유일하신 신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다 신이 아닙니다. 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뿐이에요. 피조물이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신은 영원히 존재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존재, 무덤이 있는 존재, 무덤을 참배하고 무덤 앞에서 절하고 무덤 속에 있는 존재는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활동하시는 영원하신 분, 그분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어야 해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 중에서 신이 나올 수 없죠. 사람은 다 한계적 존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단 사이비들이 다 어떤 사람 교주, 이단 교주를 보고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가짜 신이에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무소부재, 이건 한문이죠. 어느 곳에든 언제든 계시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신은 이곳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신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분이 아니다. 신은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인간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고 가시는 분, 복을 주시고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 화를 주시는 분, 이걸 전적으로 주관하신 분이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인류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사람 중에 통치자들 중에는 북한만 우리가 예를 들어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린 존재가 아니잖아요. 폭력으로, 억압으로 다스린 존재예요. 2500만 북한 동포들을 한 사람, 최고 존엄이라죠. 북한에는 2인자 없습니다. 2인자도 마음에 안 들면은 총살 형식해버리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최고의 존엄이라는 그 한 사람을 전부 바라보게 만들고 그 말을 듣게 만들고 그 말 안 들으면은 다 죽이든지 억압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폭력적인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지도자 많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런 불법, 불의, 폭력, 억압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은 사랑으로, 공적인 의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아울러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되셔요. 할렐루야. 그냥 돼야죠. 자, 그 다음 신은 완전한 인격자이셔야 돼요. 지성적 인격, 감성적 인격, 의지적 인격. 신이 말입니다. 인격에 문제가 발생해 버리면 어떡해요? 잘못된 판단을 한다든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은 완전한 인격자라야 되고 그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인격으로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람과
말과 말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말하는 말을 직접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 우리가 듣고 말로 대화할 수 있어요. 인격적 대화,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해야 되죠. 신앙. 그 다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10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존재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 이런 10가지 조건을 갖춘 어떤 종교의 신이든 어떤 종교의 교제든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존재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다른 종교도 많이 연구하고 경전도 읽고 했지만 이런 존재는 한 사람도 한 어떤 존재도 없어요. 이런 10가지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충족하고 10가지 아니라 이것보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신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 전부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에요. 가짜 거짓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주신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활동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 사역이에요. 태초에 창세기 성경 제일 먼저 첫 장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 나옵니다. 1절 2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맨 처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내용이 1장 전체에서 쫙 나와요. 2절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아직까지 하늘과 땅만 창조했지 그 안에 내용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직 캄캄한 상태로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 그런 상태가 정말. 그때 하나님은 하나씩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가운데 빛이 만들어지고 빛이 비치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하나씩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만드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와 만물 다 만드시는 하나님. 2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 어디 계실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3절에 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으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부라는 거룩할 성자 아버지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앞에다 거룩할 성자로 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거룩하신 아들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예를 듭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어보면은 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아들로 부르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단 말은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께 친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한 몸처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신학자들이 일체, 하나된 몸처럼 활동하신 데서 일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시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호칭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를 우리나라 말로 의역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기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기독.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이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누구를 보내느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공적인 의로 교를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적인 의가 뭐예요? 우리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우린 다 죽을 존재예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은 살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살 길이 없어요. 다 죽는 게 맞아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지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주셔갖고 그 죄 없는 사람이 아무나 죄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어.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는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된 거예요. 동정녀 말은 처녀, 본질적인 처녀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의 몸만 빌려가지고 마리아의 자궁에 안착하셔갖고 그리고 10달 지나서 우리처럼 똑같이 출생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의 씨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아주 사람으로 작아져서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한 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죽음에서 살아나야 돼요. 죽음의 영혼이 무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활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야 돼요. 성천. 근데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적어도 한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에 성천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를 구원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외에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상 명령이 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어떻할 때는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성령을 가리켜서 이제 이 정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은 보좌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1세기 초대교회 7교회 사도 요한이 그 현상을 직접 환상으로 보고 그 본 내용을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천상의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본 것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서 그걸 7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말하죠. 오늘 그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제도 현재도 계시고 살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장차 우리가 만날 분이란 뜻이에요. 현재, 과거, 미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잠시 한 세대 왔다가 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오셨을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언제나 우리는 잠깐 우리 시대 우리끼리만 겨우 우리 정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 손녀 그 정도 우리는 한 세대 살다가 우리는 가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오 창세부터 종말에까지 언제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늘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게 성령이에요. 7이란 말은 완전하신 분이란 뜻이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 다음 5절 보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뭐요? 뭘로 죽었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먼저 나셨다 말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왕 중 왕이죠.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그런 해방, 완전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대속의 피가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럼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 그 존재의 보좌 앞에서 그 세마포 흰옷을 입고 그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의 나라, 그 찬란히 빛나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영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영광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 그렇지 않는 자는 어디 갑니까? 다 영원히 지옥 명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협박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무엇하고도 바꾸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서 우리 땅의 삶이 끝나고 사명 끝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가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명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는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하면 축복하시겠습니다.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예. 우리 다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시작. 정말 축복받습니다. 우리 다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성삼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병들의 병석이는 환우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선교사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